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혹시 가져오셨나요? 제가 광고했는데 성경책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기 것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단에 감히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순종으로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소. 예배로 모인 심령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으로 기꺼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서로 마주 보시면서 오늘 여기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도 꼭 다시 만납시다. 시작. 오늘 여기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도 꼭 다시 만납시다. 예,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합니다. 다른 데서 만나면 큰일 납니다. 오늘은 왜 기도합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여러분은 답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말하는 그 답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답이 뭔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읽었고 또 자주 들었고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말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 말씀 중에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여기에 집중하고 또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곳에 머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 예수님이 응답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께 응답을 못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고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은 안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을 안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을 부릅니다. 왜요?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받을 줄로 믿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해 줄게. 내 이름으로 뭐든지 말해라.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할 거야.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가 날 사랑하면 내 말을 순종하리라.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 안 하잖아요. 솔직히 순종 안 하잖아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거의 다는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합니까? 말로는 한다 그러는데 솔직히 내 새끼 사랑하는 것만큼 또 못할 겁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속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을 사랑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사탄마귀도 압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진짜로는 마음에 예수님이 1도 없이 기도하는 그 가짜 행위에 예수님은 절대로 안 속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그런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가짜일까 봐, 그런 목사일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가 뭐냐고요? 정답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라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다 암송하시죠. 암송은 하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입니다.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예수님 뜻도 모르면서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잘못 알고 있으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잘못 믿고 있으면서 밤마다 울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은 외면한 채 새벽마다 매달리면 정성을 봐서라도 떡을 달라는데 뱀을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들어줄 것 같은가요? 자기 합리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잘도 갖다 붙여요.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달라고요? 내가 망하게 되었으니 도와달라고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럽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납니까?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죽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성경책을 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2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36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어지러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 같이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날 죽이지 마시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에 자기가 죽지 않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내 뜻을 선택하잖아요. 주여 아버지. 그러면서 예배할 때나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잖아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거룩하게 잘합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가짜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지 절대로 기도한 대로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예수 믿으니 자기가 이만큼이나 했으니 하나님 보고 응답하라고 감히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혹시 농사가 풍년인데 망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한국 뉴스를 보면 원래 배추 농사가 너무 풍년이라서 배추 농가들이 배추를 수확해서 팔지 않고 배추를 그냥 버린다고 하는 뉴스를 들어보셨죠?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을 사서 배추를 뽑아서 내다가 팔면 더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 한국 어느 시골에 온 마을 전부가 콩농사만 짓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해에 한국에 콩농사가 아주 풍년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콩이 풍년이라서 좋아한 게 아니라 콩값이 떨어져서 똥값이 돼버려서 난리가 났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렸는데 헛수고가 됐다 이 말입니다. 저 많은 콩을 내다가 다 팔아도 본전도 못 건질 것 같아서 콩을 심은 농부들은 모두 다 울상을 짓고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농사가 풍년인데도 망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콩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한 농부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성경에 어떤 구절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였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죠?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이제는 됐어. 성경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지 하면서 이 농부가 갑자기 중얼중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기도인가 하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하나님 다른 집의 콩은 콩 그대로 있을지라도 나는 믿사오니 우리 밭의 콩은 전부 다 콩이 팥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변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안 변하는지 농부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이 있지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더 세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콩을 심었으니 콩이 나는 게 당연한 건데 콩이 똥값이 되어버렸으니 콩을 팥으로 바꾸기는 바꿔야 되겠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속지도 않으신다는데 하면서 그보다 더 센 성경 구절을 찾고 또 찾다가 이번에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에는 더 크게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는 더 큰 능력이 없는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힘드실 텐데 다른 집 콩은 전부 그대로 놔두셔도 괜찮사오니 그냥 우리 집 콩만 전부 팥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콩이 팥으로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콩은 콩 그대로였습니다. 왜 안 변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실행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라 말이에요. 누구라도 무엇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내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기도라면
내 욕심만을 위한 기도, 그 잘못된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더러 악하답니다. 좋은 것,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심지도 않고서 선하고 좋은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보고 하나님은 악하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말씀으로 순종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받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을 보시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답니다.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반드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면서 내가 주의 종이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여를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잖아요. 오늘도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을 줄로 믿고 기대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셨답니다. 저와 여러분 보고 악하답니다. 경멸하신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면 압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멸시했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아십니까? 제사를 드리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 예절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가 우선이었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 엘리와 그 두 아들도 또 며느리까지도 제사장 엘리 가문은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아기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면서 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절대로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도 참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엘리와 그 아들 제사장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었잖아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멸시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멸시를 당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나 하면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여러분은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직접 올려드리는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경외를 받으실 분이시지 멸시를 당하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 주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했고 수고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예수님께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이 악한 것들아 내게서 꺼져라 하는 책망과 동시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야 안 쫓겨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들어보셨죠? 이 말씀이 성경 어디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무섭고도 힘이 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네가 콩 심으면 콩이 나고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당연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를 행하지도 않으면서 내 자식에게 효도를 받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모님을 대하는 그대로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그대로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모습을 본 자녀도 여러분을 공경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부모님을 멸시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반드시 여러분을 멸시할 것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제가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매일매일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기억 못하고 자기 자식에게 당하고 있는 것만 안타깝다 그럽니다.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안 해요.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멸시하면 여러분 자녀들도 반드시 여러분을 멸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은 대로 거두리라의 법칙입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의 법칙이 가장 센 법칙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 안 해주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답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용서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여러분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말기 바랍니다. 가짜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절실한 필요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절대로 필요한 것이 매일 매 순간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듯이 회개 기도를 또 일용할 용서를 매일 구해야 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매일 짓는 죄를 위해서는 왜 기도 안 합니까? 이 세상에서 필요한 육적인 것, 먹고 살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저 세상에 가서 예수님 앞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영적인 것, 회개는 왜 안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아시죠? 여러분이 외우시죠? 예전에는 교회 예배 모임 또 회의하는 자리에서도 자주 주기도문을 외웠었는데 요즘에는 주기도문을 잘 안 외웁니다.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도 안 외우려고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에
이 거룩한 공예는 천주교 카톨릭의 공예를 말하는 거다 하면서 사도신경은 카톨릭이 만든 거라서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는 천주교 캐톨릭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아주 그럴싸한 말인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사도신경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이 주께 올려드리는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안심하고 믿고 외우십시오.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때 누구든지 외울 때마다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나는 기도를 잘 못해, 나는 기도를 잘 할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만 하면 100점입니다. 기도를 좀 하시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기도를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왜 장로님 대표 기도를 따라 하려고 그럽니까? 왜 사람들을 의식해서 멋있는 말 하려고 왜 그럽니까? 왜 거룩한 척 합니까?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까?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라 말입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지금 한번 또박또박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주님께 사랑받는 자로 복받기를 원합니까? 자기는 자기 원수를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주님께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진짜로 내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네 죄를 용서해 주는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입니다. 네가 네 죄를 나한테 용서받으려면 먼저 너한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돌려 말하면 너한테 죄 지은 자 원수를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널 용서 안 해. 그 뜻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밤낮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이유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만한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고 나를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내 병을 고쳐주고 내 가족을 지켜주고 도와줄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모태신앙이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내 집 팔아서 교회를 세우고 나는 교회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남을 돕고 헌금도 내가 제일 많이 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복을 안 주면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냐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못 받고 구한 것을 응답 못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하고
말하고 싶어서, 아버지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그 말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는 첫 마디 말이 아빠 사랑해, 나는 아빠가 좋아, 이 말보다 아빠를 더 기쁘게 하는 말이 있을까? 그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됩니다. 그 아이는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빠는 이미 최고로 기쁘니까 아이가 더 말을 안 해도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불편한지, 뭐가 고민인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제 끝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아버지,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말입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어서 필요한 것이 너무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면 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만족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굽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에 참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 되어서 먼저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